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3장 1절로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고 이스라엘 자손의 3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브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브론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 헷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3.1절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 3.1절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1919년 자주 독립을 외치며 걸기했던 3.1운동 벌써 104주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독립선언문 소두에 5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의 자주인임을 선언하느라 라고 하는 장엄한 말로 낭독이 된 독립선언문을 우리는 기억하고 상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국에 만세 삼창소리가 퍼지고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 위대한 천조들의 거룩한 함성과 고귀한 신념과 행동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또 1910년 8월 22일 일본은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한일 합방을 하게 됩니다. 나라 잃은 서름과 통분을 뼈저리게 느낀 것이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일본은 기독교 신앙을 말살하기 위해서 온갖 흉계를 꾸몄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05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인 조선 총독 데리우치가 1910년 12월 27일에 압록강 철교 개통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선천역에 평안북도 선천역에 정거하였을 때 한국 기독교인들이 그를 암살하려고 음모를 꾸몄다 해가지고 윤치호 씨 등을 위시해서 6명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합니다. 5년 후에 가명으로 풀려나온 민족 애국자들이 평양역에 도착했을 때에 8,000여 명의 군중들이 그들을 열렬히 환영했다고 합니다. 1918년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나고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에 미국의 토머스 웰선 대통령이 민족 자결론 Self-Determination of Nations 라고 하는 것을 내어놓았을 때에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때라고 기회라고 생각하고 민족 자결의 횃불을 높이 들고 독립선언문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때에 우리 민족은 하나였습니다. 그때는 영남, 호남도 없었습니다.
진보 보수도 없었습니다. 아날로그 시대니 디지털 시대니 하는 세대 간의 차이도 없었습니다. 빈부의 차이, 격차도 없었습니다.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33인 중에 16명이 우리 기독교의 목사와 장로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기독교인의 수조는 2.5%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천도교는에서 15명, 불교에서 2명이 참가자로 서명을 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였을 때에 우리 민족은 하나여서 힘을 합쳤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는 남북이 분단이 되고 남한에는 양극화 현상이 좌파 우파로 두드러지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 이념의 격차를 만들어 스스로 힘을 우리끼리 빼고 있다는 거예요. 이북은 핵 개발을 하면서 백성을 굶어 죽게 놔두면서 핵만 개발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유난히 더 추워서 한경북도에는 마이너스 37도까지 돼서 웬만한 사람들이 다 배고파서 죽고 동사로 죽은 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살벌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기막힌 현실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우선적으로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입니다. 정부의 지도자들이 거의가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가 나라의 중축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이 아직 국가적인 체계를 갖추기 전 400년 동안을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십니다. 사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저지, 재판관이라는 뜻이었다. 그때 하나님이 재판관 사사를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사사기 초반에는 서로 다른 두 세대가 공존하였습니다. 이를 가리켜 성경은 전쟁을 아는 세대와 전쟁을 모르는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아는 세대는 기성세대인데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종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기도 하고 기적을 체험하기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광야 세대 사람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했지만 가나안 원주민들과 불갑을 싸워야 했습니다. 전쟁을 아는 세대이고 땀과 피와 눈물로 나라의 기초를 세운 세대였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강한 나라,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서 후대에 전하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아는 세대는 전쟁과 일만 아는 세대입니다. 이들은 독특한 그들의 배경 때문에 그들의 정치관은 자연히 보수주의자였습니다. 전통을 중요시하는 대신에 변화와 개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성세대와 어쩌면 그렇지 같은지 알 수 없습니다.
반면에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일컬어 전쟁을 모르는 세대라고 합니다. 세월은 흘러 40년, 50년이 지나자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나라의 주도적인 소위 오피니언 그룹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살벌한 경험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매일 아침 떨어지는 만나를 먹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었다. 바위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셔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세대일시다. 초자연적인 현상들은 전쟁을 아는 세대인 부모로부터 그저 들어서 구전으로 들어서 알 뿐입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 안정된 생활을 하는 세대입니다. 그들은 부모들이 땀과 피를 뿌린 씨앗을 거두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현실과 그렇게 흡사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아는 세대와 모르는 세대 간의 갈등이 보이지 않게 심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200~300년이 흐르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녀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사사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이 옳시다. 전쟁을 아는 세대가 다 죽은 후에 하나님 없는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사기의 역사는 패배와 수치와 부패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나라를 말아먹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 앞에 우리는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아는 세대와 모르는 세대가 공존하면서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서로 공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아는 세대도 끝내는 칼을 놓게 되고 평안과 행복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그 풍요 속에 자기도 모르게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후세대의 신앙이 모본이 되지 못하고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유일신 신앙은 점점 희미해져 갔다는 거예요. 신앙과 행위가 일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잡족들과 별다름 없이 생활을 하면서 선민의식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아마 애굽을 나올 때는 40세 정도였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후세들에게 당부하는 고별 설교를 합니다. 만약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시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여호수아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숨을 거두려고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마지막으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왜 이런 불길한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여호수아가 볼 때에는 전쟁을 아는 기성세대도 영적으로 병이 들기 시작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는 나라는 위험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여호수아 24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성세대가 집안의 우상을 갖다 놓고 살았습니다. 신앙의 순수성도 변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러니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는 데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전쟁할 때에는 신앙이 유일한 원칙이었습니다. 가난할 때에는 오직 하나님만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 원칙 속에 살다가 경제적인 풍요 속에 신앙의 타락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정과 풍요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지만 이때가 위기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안정과 풍요가 왔다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만 높이고 감사해야 합니다. 풍요 속에서는 우리의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렇게 풍요를 주었나? 이것은 나에게 사명이 있다라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정과 풍요를 교만용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릿고개 넘긴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경제가 세계 10위권에 든다고 하니 판도가 달라졌습니다. 세계 기관인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나라에서 등극이 됩니다. 반기문 씨였다. 두 번째도 또 연임까지 되는 분이었습니다. 미국의 아이비리그의 총장이었던 김영 박사가 세계은행의 총재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심지어 한국의 드라마가 세계를 석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삼성이며 LG 세계의 전제 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를 비롯해서 수출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IT 산업도 대단합니다. 휴대폰, 조선소, 반도체, 건설, 철강 사업이 세계의 탑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담, 평창 동계 올림픽 대회 유치, 녹색기구, GCF 송도 유치, 석유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가 석유 제품 수출에 1등국이 됐다는 거예요. 6.25 전만 해도 미국 사람들은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 6.25 때에 파병을 해가지고 장정 약 5만 명이 전사를 하지 않습니까? 실종과 부상 합하면 수백만이 될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한다고 하는 토인비의 말대로 우리나라도 풍요 속에 사회는 물론 교회마저 신앙의 변질이 가져오기가 딱 좋다는 거예요. 큰 집에서 여유 있게 살면서 하나님 섬기는 신앙만이 원칙이었는데 원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과 생활이 따로따로 놀아요. 소위 신행일치가 없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문제입니다. 현실입니다.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기성세대를 보고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가나안 교회가 많이 생기면 가나안을 반대로 하면 안 나가 아닙니까? 안 나가는 시대가 많이 생겼더니 어떤 분이 카카오톡을 통해 나에게 보낸 것이 있는데 2004년도에 미 국방부가 기밀문서로 만든 한반도의 핵전쟁 시뮬레이션을 공개했습니다. 제목은 The Doomsday, 운명의 날이라는 제하에 만든 것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핵을 장착하여 한 방 쏘면 그것도 제일 작은 것으로 히로시마 원자탄 수준으로 작은 것을 남한의 용산 부근에 발사를 하면 거기에는 국방부가 있습니다. 합동참모부가 있습니다. 한미연합사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거기에 정부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40만 명이 즉사하고 그 여파로 오염과 후유증으로 죽는 사람 합치면 125만 명의 인명피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가스 조장소에서 가스가 폭발합니다.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면 우리나라에게 요구하면 돈이든 식량이든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반도에 핵전쟁의 구름이 모여들고 있다라고 이북의 방송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교회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깨어 기도해야 될 때올시다. 모세는 민족이 도탄에 빠졌을 때에 출애굽기 32장 32절에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생명 걸고 기도한 모세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국가가 전쟁 소문과 불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죄가 관용했다라고 하는 신호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죄가 용서받고 악에서 떠나야 하고 쓴뿌리라는 마음의 상처가 치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이 보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열왕기상 6절 17에서 17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내가 어떻게 내 백성을 위하여 기도 않는 죄를 범하랴.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조국에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북의 핵의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안보의식이 결여가 되었습니다. 안보 불감증에 걸렸습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의 핵도 우리 것이 된다고 하는 망상에 잡혀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파, 좌파, 대고리 문제가 올시다. 이런 복합적인 문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엎드려 회개하면서 죄 용서를 구하면서 악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2절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이방 족속 몇을 남겨두신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안 섬기는가 교육용으로 시험용으로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도 남한을 깨우치기 위한 그러한 시험용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 아닌가도 생각이 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말씀으로 돌아올 때 조국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 평안을 누리고 결국은 새벽 제단을 쌓는 유일한 우리 민족이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엘리야의 제단이 불이 밑에서 붙은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붙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부터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새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산에 갔다가 새끼 새를 한 마리 둥지에서 꺼내서 집에 가지고 와서 새장에 넣어서 키웁니다. 주인은 매일 먹이를 줍니다. 그리고 새소리를 음미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오미새가 와서 새끼에게 먹이를 줍니다. 그래서 주인은 잘 됐다 생각하고 먹이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에미새가 갖다 주기 때문에요. 새의 소리만 듣고 엔조이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되어서 새끼 새가 새장 안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미새가 독초를 먹은 것입니다. 어미새의 생각은 새장에서 나오지 못하고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버지니아주 하원 의원이 의회에서 1775년 3월 28일에 연설을 합니다. 영국에서의 독립을 위해서 연설의 마지막 결론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하는 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와 번영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질 매지 말라. 자유와 번영의 소중성, 사명감을 깨닫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